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12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30만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을 예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코로나 이후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그러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몇 주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몇 주간의 선택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의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야 된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 선택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장기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지금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 유발 하랄이라는 그러한 이 역사학자가 기고를 썼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세계가 어떻게 바뀔까요? 예상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일들이 앞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미국 북쪽에서 이렇게 낙농업을 하는 그러한 데에서는 지금 우유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 하수구에 그냥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역 간의 봉쇄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해서 제때 공급을 못하므로 앞으로 4월, 5월 식량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이제 지구촌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만 잘해서, 한 나라만 잘해서 잘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협조해서 공동으로 방역하고 공동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선택은 신속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선택해야 하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선택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 남은 삶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선택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11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급격하게 삶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종료주일 이후에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셨습니다. 이 앞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도 함께 지금 일행이 되어서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자,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듣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과거에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앞에까지 와서 자, 우리 동네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어떤 그 지역의 유지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듣는 그러한 이 것들이 풍습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들어가시다가 머물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아, 위대한 랍비, 이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좋은 말씀도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지나가시는 길에 삭개오라는 그런 세리장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그때 당시에 세리는 허가된 도둑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만약에 1,000불이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이 사람들은 3,000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백성들에게 3,000불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2,000불은 인마이 포켓, 자기 호주머 속에 넣고 1,000불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세리장이에요. 자신 밑에 세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착취해서 걷어내서 세리장에게 이렇게 주면 세리장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됩니다. 허가난 도둑, 부자.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세리는요, 세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그가 소유한 그 재산까지도 부정하다, 죄인이다.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요, 만나지도 않고 친구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을 팔아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 매국노, 언젠가는 내 손으로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세리장 이 삭개오가 보고자 해서 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고자 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 구경거리가 나서 그냥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자 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속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러한 길목에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를 미워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 우리 백성들을 팔아먹은 너 같은 사람은 없어도 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때에 세리장 이 삭개오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 4절 한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어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길을 예상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 주변에 이 나무가 있었는데 아마도 삭개오가 230m 정도 달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230m 정도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곳에 아마도 자신의 몸을 숨겼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그때 당시에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도의 군동, 이스라엘이나 또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서는요, 어른이 달리는 것이 매우 예의가 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어른은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안 돼요. 이 1960년 이집트에 파견된 미국 대사가 행사를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집트 이 정부에 보고가 됐답니다. 혼이 났답니다. 다시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나라 문화에서는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른이 뛰어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어른이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이 키가 작은, 그리고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은 만날 수 없던 이 삭개오가 그때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타파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 삭개오란 이름은 정결한 자예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삭개오가 살고 있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친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김씨, 이리 와봐요, 이런 것보다 누구누구씨 와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더 친근감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삭개오의 이름 얼마만큼이나 자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이 삭개오는 매국노다, 철면피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졌을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의 관계가 맺어지고 의미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이전한 지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양의 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그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례적인 겁니다. 주인이 초청을 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삭개오는요, 매국노입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피를 빨아먹는 철면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먹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주위에 있는 군중들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메시아 같은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어떻게 이 죄인과 같이, 어떻게 이 나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거예요. 불평을 내뱉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 자, 그동안 삭개오에게 쏟아졌던 그 비난, 이 매국노, 나쁜 놈, 이 비난이 그때부터는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왜요? 예수님이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그동안 받았던 그 비난과 이 멸시와 또 저주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대로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중요한 것은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묵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must stay입니다. I must stay. 내가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떨 때 쓰여진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야만 한다 했을 때 쓰여진 거예요. 내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그 죄값을 갚아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고난 당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당함으로 우리의 고통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무시와 비난과 경멸과 수치와 저주와 죄의 형벌인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멸과 저주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뒤집어 쓰셨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성경에는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뒤집어 써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법에서 정한, 율법에서 정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상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대신 져주지 못한 자신을 향한 그 경멸과 멸시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뒤집어 쓰고 자기 대신에 멸시와 경멸을, 저주를 받은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심지어 자신이 받아야 할 비난과 적개심, 죄까지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은 이 삭개오,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 사랑이 이미 나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또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나와라. 내가 함께 너와 있고 싶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물로 주고 싶다. 이 땅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렇습니다. 이제 삭개오의 그 눈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사람들을 향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살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는 지금 인공호흡기가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어떤 데서는요, 인공호흡기를 두 사람이 같이 나눠 쓰고 있는 그러한 이 상황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몇 주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편지를 하나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무신론 의사의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자기는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을 속으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을 믿느냐고. 그런데 이 의사가 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75세 되신 한 신실한 기독교인, 아마도 이분이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들어왔답니다. 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그런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자, 근데 이분이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러한 일들을 이 무신론 의사들이 봤어요. 환자들이 점점 몰려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의사도 마음속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료들도 감염되고 또 의사들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죽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의사가 그 75세 되신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다른 환자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 할아버지 환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나 평안하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혹시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용되는 그러한 의료 물품들, 인공호흡기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라고. 그러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모습을 보고 이 무신론자였던 이 의사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한 얘기를 이렇게 편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위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내 인공호흡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분들을 위한 손을 내미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나중에 죽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금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의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 끼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것을 모아서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그러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 정성이지만
그분들을 향한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움켜쥘 때 내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 중간을 함께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삭개오의 이야기, 그러나 그 삭개오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